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0년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교제와 사명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23절부터 교독해 읽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일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금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단재와 그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성막 안에 들어갈 기구들, 그 기구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어제 가장 먼저 뭘 다뤘었죠? 우리가 언약궤, 증거궤를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 증거궤는 그 자체가 우리의 죄를 상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상징하고 우리의 실패한 삶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놀라운 게 하나님은 그렇게 가만두지 않으시고 그 위를 속죄소, 시운자로 다 덮어버리시는데 거기에 피가 뿌려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속죄소, 시은자,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초청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다시 소망이 회복되게 되고 우리의 무너짐과 연약함은 새 힘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어제 이 언약궤, 증거궤 다음으로 오늘 이어서 진설병을 두는 이 상, 진설병상이라고 말하는데 이것과 등잔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잠깐 나눌 텐데요. 한번 그림을 보시죠. 이 그림을 보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성막은 3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바깥 부분하고 이 성소 부분, 그리고 막 연기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여기 지성소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림을 그리면 동쪽이 문이니까 이걸 이렇게 바꿔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거는 이렇게 나왔는데 바꿔놓으면 여기에 보면 여러분 이 진설병 상하고 그 다음에 이 촛대, 등잔대, 이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저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북쪽 위쪽에 진설병 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남쪽 맨 밑에 이 서로 마주 볼 수 있도록 이 떡상이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진설병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요 내용 두 가지를 가지고 잠깐 살펴볼 텐데요. 과연 진설병상 그리고 등잔 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로 진설병상을 좀 살펴보면 이 상은 말 그대로 여러분 무교병, 그러니까 거의 무교병이라고 말을 하는데 떡을 올려놓은 상이에요. 모두 순금으로 되어 있고, 특이한 건 뭐냐면 이 진설병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뜻이 뭐냐면 얼굴 떡 혹은 임재의 떡이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매주 올려지는 그 떡에 얼굴을 보여주시겠다, 임재하시겠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보통 일반,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제사 문화가 있는 고대 근동에 보면 이 제사를 지낼 때 이 떡을 누가 먹는 줄 아세요? 일반 제사에서는 이 신이 먹는다. 그러니까 뭐 우리 같은 경우는 귀신이 와서 먹는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올려드리는 이 떡은 누가 먹는 줄 아세요? 제사장들이 먹어요. 그러니까 이 떡이 참 신기한 게도요, 이따 크기도 살펴보겠지만 일주일 동안 이 떡을 그대로 놓거든요. 그리고 떡이 바뀔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떡을 제사장이 먹고 새로운 떡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게 그래도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막 기후였는데도 이 떡이 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 떡을 함께 제사장들이 먹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얼굴, 그 임재를 누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떡상에 왜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이시고 임재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인데 오늘 본문만 보면 알 수 없고요. 레위기 24장에 보면 이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레위기 24장 5절에 그 크기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10분의 2 에바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떡 한 개당 이 정도의 밀가루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주부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2리터짜리 콜라 이 피트병이 2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리터 정도 되는 밀가루로 떡 한 개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떡이 우리가 보통 부침개를 만들어도 부침개로 만들려면 사실은 밀가루 그렇게 많이 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떡이 크고 두꺼웠다는 겁니다.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4리터 정도의 밀가루로 이 떡을 만들 정도면 정말 대단했던 거거든요. 근데 더 대단한 건 뭐냐면요, 이 6절에 보면 이게요 몇 개가 올려지냐면 2줄로 한 줄에 6개씩 진설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본문에는 그런 얘기가 없지만 이 떡들 사이를 붙여 놓으면 이게 여러분 이 4리터에 되는 이 밀가루가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압축이 돼 버리겠죠.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거기에 어떤 기구가 있지 않았을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총 개수가 몇 개라고? 6개? 6개니까 12개라는 거죠. 여러분 12 딱 하면 뭐가 떠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잖아요. 다시 질문. 하나님께서 떡상에 얼굴을 보이시고 임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12지파와 교제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 스스로를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누구를 통해 어떻게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장차 내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의 떡으로 우리와 만나주시고 교제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성막 안에 넣어놓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온 식구들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한자리에 둘러앉아서 기쁨의 식사를 나누는 것처럼 예수님, 그분,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함께 말씀의 떡이 우리 가운데 교제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게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도 오늘 30절에 보니까 항상 그렇게 하기를 원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3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항상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와 교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어디인 줄 아세요?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큰 기쁨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차려주신 이 은혜의 식탁 진설병에서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살아 역사하는 말씀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특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말씀의 은혜의 특권에 참여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그 말씀의 은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심지어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주님을 배반하는 존재들인데, 이렇게 생명의 떡, 말씀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겁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요, 단지 그 은혜의 진설병, 은혜의 식탁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필요만 채워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도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생명의 떡을 먹음이 우리의 영도 살리고 우리의 인생도 살리는 겁니다. 이런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의 축복을 안 부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떡을 우리가 제대로 먹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막히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이 채워주심의 풍성함을 마음껏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차려놓으신 이 은혜의 떡상에서 먹고 마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인데요, 오늘 등잔대를 살펴보면, 사실 여러분 이 하나하나 할 때마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사실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등잔대도 제가 핵심만 살펴볼 텐데, 이 등잔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등잔대를 각 부분을 따로 조립하고, 아니 따로 제조하고 하나로 모아서 조립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등잔대를 어떻게 했느냐, 한번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등잔대가 바로 이 그림인데요, 보이시죠?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었는데, 이게요 3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 31절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아멘. 이 모든 게 여러분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한 덩어리. 이 한 덩어리가요, 그러니까 이 덩어리를 형성한 일체의 기물, 이 하나에서 이런 기물이 나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39절에 보니까 그러려면 이 무게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느냐, 순금 한 달란트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로 환산하면 순금 34kg짜리를 가지고 치고 또 쳐가지고 이 6개의 가지, 7개의 가지를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냈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 금잔대를 그냥 하나하나 만들어서 다 붙여서 이렇게 만들었다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그림으로 봤지만 이렇게 정교하지는 않았어요. 사람이 쳐서 만들다 보니까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움직임은 있어도 그걸 실제로 제가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요, 이게 옛날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정교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건 왜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느냐 하는 거죠. 왜 하나에서 7가지가 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왜 굳이 한 덩어리를 이게 하나에서 나오게 만들었을까? 그 이유는요, 언약 공동체의 2가지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 공동체의 2가지 사명이 뭐냐? 하나는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나눠질 수 없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나눠져 있지만 그 12이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우리가 태어난 고향은 다 다르고 살고 있는 동네도 다르고 또 심지어 우리가 사는 형편도 다르고 우리 모든 게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 하나의 이 덩어리에서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에서 시작이 된 은혜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명이 또 하나가 뭐냐면 빛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이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 그림에서 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떡상이었고 하나는 촛대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이 촛대가 어느 것을 가장 환하게 비출까요? 떡상을 가장 환하게 비추겠죠. 마주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레위기 24장 2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 빛이 우리는 생명이 비치신 예수님, 생명이 떡이신 예수님이 이 떡상이었다고 한다면 생명이 비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누구를 계속 비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를 비추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빛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내가 그 빛을 받았다고 한다면 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등잔대에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이 떡상이요, 주님이 우리를 말씀의 은혜, 그 생명 대신 생명의 말씀이 되신 예수님께로 초청을 하고요, 이 등잔대가 우리를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비추어 주신 빛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엄청난 그 기쁨의 잔치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잔치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나온 우리들을 비추고 먹고 마시게 하는 은혜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해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주님, 우리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셨고 우리도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오늘도 하나님이 차려주신 은혜의 식탁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빛의 사명, 하나됨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막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은혜의 식탁에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새벽에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며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이 빛의 사명을 기억하여서 하나됨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복된 동북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